자,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본질과 신실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신앙을 올바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루 전날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자신도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얼마나 비참함입니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마디로 영광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영광이다. 31절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텐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만이 받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수치요, 저주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이 얼마나 큰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정체예요. 죄인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서 죽는 구원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사는 영생을 얻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그 사랑으로 천국을 갈 수 있으니 십자가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물론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결과는 영광이다.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주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영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사실은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예언서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또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랑인데 이번에는 서로 사랑이에요. 자,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스승이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이웃사랑보다 먼저 되어지는 게 이게 서로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도전받아서 저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하는가 보니까 그 사랑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사랑이 지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냥 나 좋으라고 사랑하고 너 좋으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에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 예수님이 시기하고 다투라고 가르쳤냐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죠? 멀리 있는 이웃은 가끔 만나니까 사랑하기가 쉬운데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이에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주 잘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예. 날마다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해놓고는 서로 사랑하잖아. 그 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웃사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서로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3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지 저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실패하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다시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랑해야지 계명이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율법주의 의식을 하게 하면 부담만 되고 심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3년 동안 24시간 같이 살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막 부담 갖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우리가 묵상하면 사랑이 쑥 들어오게 돼서 아휴 내가 참아야지, 아휴 내가 용서해야지, 아휴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뿜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는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씨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니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막연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가? 예, 걱정이 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지금 너희는 못해. 그러나 너희는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명과 사역들,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게 될 거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못 따라가지?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강한 결단과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어요.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그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헌신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잘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단의 말이 결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는지 예수님 모르나?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과 결단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로, 그런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과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결심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따라가겠다고 한 그 말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의나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을 감추려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어제까지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었어도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대단한 일 했죠. 나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기 좋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졌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오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또 날씨가 좋지 못하다고 일기예보가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길을 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경험이 많다고, 기술이 좋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 많은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갈 때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힘이 있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엎드려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젊은 성도들, 주여, 지금은 그들의 건강과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여, 결코 그 힘과 노력으로 만만치 않은 인생을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에 또한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 좋은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마켓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물건들을 사가는 거를 지나가다 봤는데, 네, 오늘 눈이 5, 6cm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때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또 예배 모임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